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달 자체를 걸어가는 이 한수부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비는 듯하느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예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한 번 더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성탄의 계절입니다. 교회역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 또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들이 3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 사랑입니다. 빛, 라이트, 생명, 라이프, 사랑, 러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혈수에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이트라는 단어가 24번, 라이프, 영생이라는 단어와 같이 해서 보면 50번,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52회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빛, 생명,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후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가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헬라 철학 사상인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헬라 철학에 보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 원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 로고스가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은 태초, 즉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제2의 창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는 인간이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워졌던 이 세상을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참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면서 이 빛이
참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 되셨다.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빛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차원이 다르냐면 이 참 빛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빛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참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원 전부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는 또 다른 창조입니다. 빛이 먼저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빛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다른가 합니다. 또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죠?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비춰지는 빛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시광선, 적외선, 또 자외선, X선, 감마선, 전자파 모든 광선도 사실은 참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빛, 이런 형광등에서 나오는 이 빛, 뭐 후레쉬 빛 이런 것도 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 참 빛이냐면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합니다. 창조된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즉시 물러갑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빛을 비추면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빛이 강렬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관찰하려면 어둠컴컴함보다는 아주 환한 빛을 통해서 비춰보면 세세한 것을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체 내부까지도 미세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특수 광선이 요즘에는 과학의 발달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CT를 찍거나 MRI를 찍으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속 내부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비어 천체 만원경, 허벌 만원경이라고 해서 그런 만원경을 쓰면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먼 행성까지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모든 빛이 딱 한 군데는 비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도 사람의 마음속까지 비추는 빛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드러워진 가장 큰 어둠이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보다 더 캄캄한 어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1차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리 잡은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가장 어둡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이 어둠은 세상의 빛으로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어둠을 물려내기 위해서는 이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창조된 빛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했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요 참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라고 우리 인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흑암이 짙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무질서하고 텅 비었고 캄캄한 상태, 영적으로 볼 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든 땅에 거주하던 자들 위해서, 여기 보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었다는, 그 어둠의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이사야 9장 2절에는 큰 빛이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에는 참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오셔서 우리 죄악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받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제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온 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언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의 그늘에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지만 큰 빛 되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또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의 그늘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증세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빛 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며 평강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참 빛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전진해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야간에 고속도로를 막 100km 이상 막 달릴 수도 있는 이유는 헤드라이트가 많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빛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속도를 내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눈에 보이는 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빛이 어떤 빛이냐? 참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참 빛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빛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참 빛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셔서 참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빛 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에 죄악이 드러날까 봐.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비추면 내 마음에 더러워졌던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죄악이 드러날까 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수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흑암의 그늘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슬퍼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한 번만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는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릇,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이유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히나라는 단어인데 무릇,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둠의 죄가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정말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의 어둠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빛으로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의 사명,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참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복음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즉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덕,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이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이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물리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어둠에서 물리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어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무늬만 그리 잔인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주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 찬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둠이 그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나 하나만 빛을 갖고는 촛불이 이 넓은 공간을 다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촛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간은 환해집니다.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 교회는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빛이 희미한 것은 예수님의 빛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참 빛을 반영하는 우리의 빛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 하나는 촛불 하나의 모양이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촛불 피워서 이 교회를 밝혀나가면 이 교회는 환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이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뭡니까?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로운 삶, 착한 삶, 진실한 삶. 이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로 크리스찬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밝히 소개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힙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환하게 밝혀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들이 죄악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여 나를 어둠에서 물리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또 이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